네,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이렇게 나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예배 들어가기 앞서 먼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할 수 있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같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주 예수와 만나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예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보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언약이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은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은혜라는 게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 사랑을 내가 느끼는 거, 깨달아 아는 것만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일로 가지 맙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오니 주님을 높여 찬양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보혈로 세우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완전하시고 주님의 언약은 참되시기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죄를 고백하오니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불의 앞에 침묵하였고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기보다 인간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자기 의에 빠졌으며 받은 은혜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산돌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흔들림 없이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반석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해 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돌교회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게서 세상 풍조에 휩쓸지 않게 하시고 제약된 세상 가운데 순결한 믿음을 지키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산돌교회 성도들이 올해 희복의 표같이 새롭게 희복되어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갖고 구원의 기쁨 중에 받은 은사대로 헌신과 충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특별한 긍휼을 더하사 이 배역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훌륭한 믿음의 세대가 산돌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실이 왜곡되어 가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셔서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헌법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진실한 신앙 양심을 보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불같은 성령으로 들으시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영혼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받들고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에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를 지키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땀과 수고의 대가로 얻은 귀한 수입 가운데 일부를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결단이 있었는지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냉방도 어려운 현장 속에서 떼약볕 아래서 혹은 체력의 한계를 느끼며 일한 손길과 그 안에 담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주님이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삼복도의 속에서 이들의 몸과 마음이 지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현장마다 주님의 보호와 은혜의 구름 기둥으로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보상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많은 이웃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산들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삼복도의 한 사람이라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굳은 심령을 흠뻑 적시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둔하게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선조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목회 계획에 대한 안내입니다. 7월 27일 주일 국장단 모임이 교제실에서 있습니다. 8월 3일 주일 셀리더 모임, 8월 8일 22일 금요일은 연합찬양단과 함께하는 금요기도회, 8월 10일 주일 시찰 모임이 복지교회에서 있습니다. 8월 26일 화요일은 둔하게 지역장 모임입니다. 금요기도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함께 기도할 기도회 동지를 찾습니다. 금요기도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도용품 후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김봉진 집사님께서 여름철 전도용품인 부채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성도 1인 부채 10개 수령하셔서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가실 때 더 많이 드리면 좋겠는데요. 성도 1인당 부채 10개씩 봉지에 넣어놨습니다. 나가시면서 수령하셔서 하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하는 겁니다. 그리고 9개는 이제 이웃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봉지 집사님께서 여름철 전도용품으로 후원해 주셨는데요.
그 복지계통에 요양원 계통에 등급받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재택하는 거라든가 그 계통으로는 잘 하시는 분입니다. 직접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혹여나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등급 받는데 또 많이 도움도 주시고 또 저희들이 모르는 정보도 많이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양계통에 대한 거는 무조건 다 관여하시니까 그 기억하시고 우리 또 집사님이시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이 맞는가요? 예, 우리 집사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기도한 대로 2025년도 회복인데 영성 회복, 기도 회복, 전도 회복인데 기도가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면 영성은 저절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국에서는 계속해서 줄기차게 전도를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렇게 또 후원해 주신 분들의 후원품을 전도용품으로 많이 활용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금요 기도에만 회복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연합 찬양단과 함께 금요 기도를 했는데 그날따라 참여한 분들도 더 많았고요. 많은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광고한 대로 8월 달에는 8월 8일 20일 금요일 날 연합 찬양단과 함께 금요 기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기존의 또 멤버들이 계속해서 은혜스럽게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등록하여 한가족 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최보경 우리 권사님, 우리 김춘자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고요. 우리 환영송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죠.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교제실로 오셔서 함께 식사도 나누시고 복음의 교제를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 말씀 구약 성경 106페이지가 됩니다. 22절과 23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하죠.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는데 왜 더 힘들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왜 더 힘들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중 거룩한 제단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많고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달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성도들은 이 말씀 붙잡고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리며 믿음의 승리자로 간증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뒤에 계신 분들과 방긋 웃으면서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금요일 날 만납시다. 네, 감사합니다. 1부 예배에 이어서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갔는데 왜 더 어려워질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예수 믿었는데 경제적으로 더 쪼달려지고, 그리고 또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 예수 믿는 성도들이 태도가 내 마음에 썩 들질 않아요. 시험에 들려 어려워요.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막 감격함이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감격함이 좀 식어지고 은혜가 식어지고 그래요. 그리고 혹은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가족들의 반대. 우리는 불교 집안인데 왜 너만 예수 믿으려고 하느냐? 앞으로 재수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교회 다니지 마라 하는 핍박, 이런 것들.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인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덜컥하고 닥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다 할지라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아론의 누이와 함께 그 홍해 바다 해변가에서 250만 명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출애굽했잖아요. 노예에서 벗어났잖아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어요. 구원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홍해 바다로 건너왔잖아요. 기적이죠. 와, 놀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형이다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과거에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확 설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하늘이 환히 열리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전하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다른 거 다 잃어도 주님 한 분이면 만족될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런 거예요. 네.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 홍해바다의 해변가에서 너무 기쁜 거죠.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이 그 실타래 실이 풀어지듯이 잘 인생이 풀려져 나갈 것이다. 이제 좋은 일들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요,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설 무렵, 다시 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거죠. 이제 세상의 삶에서 구원받아 우리 천국을 소망하면서 신앙의 여정에 들어설 무렵, 그 무렵이에요. 이제 됐다. 내가 진작 예수 믿어야 되는 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했는데, 그런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덜컥하고 만난 것입니다. 광야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광야라고 해서 다 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아시스가 있어요. 근데 물이 없는 곳으로 간 거예요.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향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 거죠. 수르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천국을 목표로 하여 지금 가는 것입니다. 언제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난 거예요. 사흘 길을 헤맸는데 마실 물을 찾지 못한 거예요. 의학적으로 보면 그 사막에서는 하루만 물을 마시지 못하면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든다고 그래요. 소변이 안 나온대요. 이틀만 마시지 못하면 탈수 증상이 나고 피부가 마르고 그 현기증이 싹 오는 거예요. 핑 하고 도는 거예요. 3일만 물을 마시지 못하면 의식을 잃거나 죽을 수도 있다. 의학적으로 그럽니다. 그 성지순례 가면 그 광야 체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1시간을 하거든요. 1시간을 하는데 차를 타고 광야 그 모래 사막으로 1시간을 들어가요. 들어가서 1시간을 거기서 버팅기는데 와, 햇볕은 위에서 쨍쨍 내리쬐죠. 그 뜨거운 햇볕에 달가진 그 모래바닥에서 이 열기가 쿡쿡 올라오죠. 1시간 참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거기서 최고가 뭐냐? 물이래. 물, 가지고 오는 물. 옆에 있는 사람 물 좀 있어요. 그럼 나 먹을 물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1시간 견디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길을 다닌 거예요. 물을 찾아서. 근데 찾지 못하였더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기진맥진하고 기운은 빠지고 눈은 떴으나 가물가물하고 생각해 보세요. 250만 명 남녀노소 오합지졸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비실비실 거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만 물을 더 찾지 못하면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했습니다. 본문 말씀 2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그래요. 원망하여 가로되 했습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불평하다, 불만을 말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경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늘 불평하고 또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 어떤 단체든지 있어요. 없지가 않아요. 꼭 그 모임에 가면 꼭 그 사람 몇몇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말하고 막 그래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누구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또 이렇게까지 말하고 말을 안 하면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누굴까 하고 그거 생각하느라고 또 설교 듣고 은혜 받은 거 다 쏟잖아요. 아니 말씀드릴게요. 누구냐? 한 사람인데 김현동이에요. 김현동. 네. 제가 저를 봐도 예전에 정말 불평, 불만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 눈에 있어요. 이 눈썹과 눈썹 사이가 미간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불평, 불만으로 인상을 찌그리고 있었으면 여기가 푹 피었겠어요? 여기가 푹 피었어요. 이거 아니었으면 제가 아랑드론 같은 인물인데 여기가 펴져 가지고 그 멋진 얼굴에 흠집이 난 거예요. 정말 예전에 그랬죠. 환경을 바라볼 때 오직하면 이놈의 세상 뒤집어졌으면 좋겠다고. 이놈의 세상 뒤집어졌으면 좋겠다고. 뭐 그래요. 뭐 늘상 짜증스러웠고 인상만 쓰고 기회만 되면은 나가서 막 또 싸우고 데모하고 막 그래서 뒤집어져야 우리도 살 길이 생기지. 이래 갖고 살 길이 안 생긴다. 그땐 철없이 그런 거죠. 근데 얼마 전에 굿뉴스를 들었어요. 주사로 실리콘 2방울만 졌다 딱 쏘면 저희가 딱 펴진다는 거예요. 그냥 반질반질하게 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나이에 또 피면 뭐 하겠어요, 이제. 60 중반 이제 70으로 가고 이 나이에 필 것 같으면 진작이나 폈어야지. 지금 이제 피면 뭐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제 얼굴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하냐고요. 아직까지는 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냐? 이거를 갖다 그냥 증거로 남겨두려고 그래요. 이거 볼 때마다 거울을 보고 볼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을 갖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불평과 불만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안 돼요. 그게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정말 여기가 아니라 인중까지도 그냥 막 찌그러질 정도로 해야죠. 근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불만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딱 짚히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 것만 본 거예요. 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과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이 없네.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우리 집은 행복이 없어요. 우리 집은 사랑이 없어요. 우리 집은 돈이 없어요.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없는 것만 보니까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눈에 없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것 두 가지를 풀어야 되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당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가, 요거 하나 풀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간섭 속에 이루어진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두 가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풀어야 될 건 이거예요.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할 때 해결할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세상에 보면 문제 해결의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모세는 무엇으로 해결했느냐?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기도를 한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기록이 있어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케이크라고 해도 되고 카이크라고 해도 되는데 이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 그냥 평범하게 기도하는 데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이겁니다. 간이 저리도록 그냥 주여, 여기에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라 주여 하고 막 간절하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생명을 걸고 강구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케이크, 이 단어죠. 그 모세는 그냥 평범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래요. 이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뭐냐면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죠.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내가 그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맡기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기도에 주는 의미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의미가 바로 기도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약속해 주셨냐면 응답해 줄게. 응답의 약속이에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언제 부르짖으라고요? 환난 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나에게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환난 가운데서 내가 건져줄 것이다. 건져줄 것이다. 그 문제 해결해 줄 것이다. 그 문제로 인하여 더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나를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 주신 것이죠. 맞아요.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막힌 앞길이 활짝 열려지게 됩니다. 기도하면 내가 목표 삼은 것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랬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무엇으로 감옥 문을 열었어요? 기도로.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했더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막혔던 빌립보의 감옥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응답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자. 입술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진짜로 믿는 자. 그게 이상하네. 믿음은 믿음이지 뭐 진짜로 믿는 게 이상하네. 뭐 참기름이 참기름하고 진짜 참기름하고 그러듯이 진짜로 믿는 자,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요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내 미래를 활짝 열어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겸손한 자, 그리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모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모세는 문제 해결하기를 위해서 미아리 점집이나 굿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 않았다 이거예요. 오직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직 기도한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았어요. 미아리 점집이나 굿집을 찾지 않았어요. 저는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점치러 가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누님 때문에 알았어요. 그분은 지금도 일본에서 유튜브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다급해지면 어디로 이사 가야 될까? 점 한번 쳐볼까? 그리고 점 치러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참고하면 돼요. 또 그래요. 참고하는 것은 제가 안 된다고 그래요. 혹여나 유튜브를 통해서 나중에라도 누구든지 이 설교를 듣는 자 가운데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면 그 발걸음 멈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해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실제적으로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매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그랬어요. 써서 마실 수 없는 물,
쓴물, 흙탕물인지 똥물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물로 만들어 주셔서 갈증으로 힘들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시원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금요기도에 만납시다.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금요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정말 광야를 만난 분들, 광야를 만난 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그 문제가 많이 있는 분, 그래서 삶이 힘들고 괴로워하는 분들, 나에게로 오라 하게 금요기도회로 나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금요기도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그래서 그 교회 참 안 됐다. 성도들이 삶이 얼마나 힘들고 문제가 많으면 그렇게 많이 나올까? 그 교회 정말 안 됐다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위로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문제들이 없으니까 금요일 날 이렇게 조금 나오시는구나. 그래도 우리 성도들 문제 없어서 다행이다.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서 다행이다. 그러는데 문제가 없어도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입을 넓게 열라고 그랬잖아요. 이 정도 살면서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 강구하면 안 되잖아요. 이 정도 수준에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입을 더 넓게 열어야 돼요. 더 큰 비전을 가져야 돼요. 더 높은 계획을 세워야 돼요.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더 크게 은혜 받아서 할 일 많은 세대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금요 기도회 때 꼭 만납시다. 그래요. 어려운 환경 만났을 때에 무엇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모세는 기도로 해결한 거예요. 기도로. 그리고 또 하나 풀어야 될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왜 나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당하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왜 그랬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미워서 버리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외면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유가 뭔가? 한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뿌리치는 내 손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뿌리치는 내 손을 잡는 거예요. 현동아, 내 손 뿌리치지 마라. 내 손 잡아라. 내 손 잡아라. 그런 거예요. 애굽에 살았을 때, 세상에 살았을 때 그런 스타일, 이 생활 스타일로, 삶의 스타일로 신앙의 여정 이 길을 갈 수가 없단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란다. 하나님의 손을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이 길이 바로 이 신앙의 길이란다. 너의 의지, 너의 능력으로는 안 된단다. 내 손을 잡아야 돼. 힘들 때 나만 의지해야 돼. 나만 믿어야 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학교로 인도하신 거예요. 물이 없을 때, 그리고 사람도 방법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 혼자 이 길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을 뻗어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꼭 잡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잘했다 현동아.
굿. 그래,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먹여줄게. 내가 너로 하여금 시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해줄게. 이제 염려하지 마. 이제 두려워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내 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끝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잡고 걸어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혹시 광야에 물 없는 곳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확인해 봐야 됩니다. 뭘 확인해 놓냐? 내 손을 한번 확인해야 돼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손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내 이 손이 무엇을 잡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잡고 있는가? 혹여나 그 원숭이처럼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나 망고만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좋아하는 세상에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가?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함께 등산을 하게 됐어요. 근데 등산에 처음에 길이 완만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아 내 손 잡자. 그러니까 아버지 걱정 없어요. 저 혼자 충분해요. 혼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손을 뿌리친 거예요. 그러다가 올라가면서 이제 바위가 있고 계곡이 있고 나무가 우거지고 길은 안 보이는 그런 곳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아들은 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고 아프니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지게 되고 마음에는 염려와 근심이 쌓여 있을 때 아버지가 와서 말해요. 얘야, 아빠 손 꼭 잡자. 아빠 손 잡으면 괜찮아. 그러니까 아들이 못 이긴 척하고 너무 환경이 어려우니까 못 이긴 척하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행복한 거예요. 내가 혹여나 균형을 잃어 넘어질 뻔하면 균형을 잡아주는 거. 내가 헛발을 디뎌 빠질 때 빠지지 않도록 한 아버지 손이 그 우직한 손이 붙들어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등산이 됐는지요. 정상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랑 손잡고 와서 다행이에요. 나 혼자 왔더라면 못 왔을 거예요. 아빠 땡큐. 그런 거예요. 아빠 땡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 믿고 처음 교회 나올 때 또 뭔가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아빠 나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빠 내 능력이 있어요. 노하우 있어요. 괜찮아요. 손 안 잡아도 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는 반드시 옵니다. 누구도 그 광야를 피해갈 수가 없지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 손 꼭 잡자. 너 혼자는 못 가. 내 손 잡아야 돼. 내가 도와줄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나님 손이 아니었으면 나 여기 못 왔을 텐데. 하나님의 손이 아니었으면 나 여기 못 왔을 텐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결론.
결론하면 앞으로 10분 더 가나? 그런데 그냥 한 문장으로 결론을 지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예수 믿는데 왜 더 힘들까? 왜 힘들까요? 왜 힘든 대로 이렇게 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야, 내 손 잡아라. 내 손 잡아라. 내 손 잡는 길이 사는 길이다. 내 손 잡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에 맞아.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의 손 잡으라는 사인이구나. 그 사인에 대해서 우리가 눈치를 빨리 채고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우리는 광야 생활이 더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는데 왜 더 힘들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내 손 잡아주시기 위하셔서 보내시는 사인이라고 하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잡고 있는지, 행여나 다른 거 잡고 있지 않는지, 이게 인생의 전부이냐, 그거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를 도우시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손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더 굳건히 잡는,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손을 들려주신 말씀, 내가 너의 손을 잡기를 원한다. 주님 손 잡는 것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은 내 손 잡으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손 잡고 이 광야길 더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내가 불성하시나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인정자는 주님만 내시고 인정자 쌓이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 손을 아버지는 멋쩍 들어 내보이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내 손이 아버지 붙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내 손이 사랑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도 행복하고 즐거움만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현재의 주역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 사랑 충만하게 해주고자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신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아무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유다복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이명수 권사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 가정에 누워있는 많은 환자들 또 아픔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되지게 하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차세대를 살아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모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대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모두 회복되고 영원한 우리 모두 회복되고 우리 전도복 집사님 이제 아버지 제발 하지 않게 하시고 제복까지 다시 한번 서게 하시고 남세를 다운 믿는 내 자녀들 주님의 손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내며 가정의 가문의 기쁨을 지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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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사랑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직장인들과 기업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더 크게 은혜 주셔서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모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내가 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민족 주님께서 세워주신 나라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어서 이제 아버지 일어서게 하시고 제2의
나가는 믿음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하고 나오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직장과 기업인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축복을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은혜 받고 축복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업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목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의 지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버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은혜 사랑 충만하게 하시고 몸이 절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지적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거니와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을 향하여 내 손 뻗기를 원합니다.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왜 더 힘든가 사인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손 붙잡고 이제 아버지 달려가는 광야 더 즐겁고 행복한 날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다른 믿음의 자녀들 십자가 든든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세우는 비전과 꿈이 있사오니 성령님 능히 도우셔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한 번 더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크게 일어서게 하시고 제2의 예루살렘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직장인들과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복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 직장과 기업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와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오늘 등록하여 산돌교회 한 가족된 우리 최보경 권사님 생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